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넘어짐, 그리고 그 넘어짐에는 두 가지, 바로 넘어지기까지 그리고 넘어짐으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완전히 넘어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지금 넘어지기는 했어도 언젠가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을까? 거기는 큰 이유 두 가지. 하나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고, 또 그들이 넘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뭐한다? 시기나게 하게 해서 마침내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원대한 뜻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참 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꺾인 바가 되었어요. 그리고 왜 꺾였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크게 두 가지, 인자와 준엄.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죄악 가운데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함은 나타나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참 감람나무이지만 가지가 꺾여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꺾여진 그 자리에 우리는 아무 이제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돌감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에게 큰 문제 두 가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너희 자랑할 거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 높은 마음,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두 가지 핵심 내용을 경고하면서 이제 25절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25절부터 3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밖에 없을까?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점이 언제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받아야 할, 구원하실 이유, 이 내용에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5절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뭐 있다 하면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거듭 반복하게 되면은 강한 긍정을 얘기해요. 더 강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영적 교만 상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형제들아,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영적 교만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내용은 다시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미련한 거야? 왜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는데 왜 예수님을 그들은 부인하지? 우리도 알고 있는데 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이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20절에 꺾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으로 섰다. 그러니까 우리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 라고 스스로 교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이제 그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비를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비밀이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뭐를 알기를 원한다? 비밀을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여기에 뮤스테리온, 뮤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보다는 비밀, 이렇게 미스테리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 단어에서 나오는 그런 파생어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계시를 통해서 그 비밀을 공개해 주셨다. 그러니 나에게 공개해 주신 그 비밀 너희들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인가? 이 내용은 자, 뒤에 이 비밀은 하고 설명하고 있죠. 이 비밀은, 다른 말로 이 신비는, 이 뮤스테리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왜 우둔하냐? 여기서 우둔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다 우둔했다는 거예요? 덜어가 우둔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우둔하게 하신 그 일부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모두 우둔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이제 기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기간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 하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자,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민수기 32장에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느냐? 마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안아가지고 이끄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약속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우상 문화가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시기가 날 것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너희도 아주 시기 나게 내가 하겠다. 거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오히려 구원을 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아주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너희가 시기나게 할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신명기 32장 21절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 사람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구원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어떻게 돼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로 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너희들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넘어짐으로의 상태가 언제까지 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는 이방인들을 다 돌아오게, 그 이방인들이 뭐예요? 다 충만한 수가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마음이 완악한데 그것은 일부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제시죠. 하나는 일부, 그러니까 덜어는, 그러니까 일부가 그럴 것이다. 두 번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그랬으니까 이것은 영원히 그들이 멸망당한 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일시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일시적으로 그들은 완악해져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일부만, 부분적으로 그들은 완악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 절대로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이것이 비밀이다, 신비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덜어른 완악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충만한 수가 되어진다.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얻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진다. 단천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런 반응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 돌 같은 마음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거부하고 있지만 이방인들 다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된 그 이후에는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열려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구원을 그냥 얻는다라고 주장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최종적인 구원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그 근거,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록된 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내용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완악했던 돌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진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성경인가?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억 이렇게 좋은 성경은 이렇게 표지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잠깐 이사야서 59장 20절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서 그리고 야곱 중,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모든 죄 문제를 떠나는 그런 자들에게 구속자가 뭐한다? 임한다. 그러면 이들에게 뭐한다는 겁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예, 죄과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속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속자는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고헬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고헬. 이제 룻기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은 기업 물을 자를 친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친척, 친족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자기의 친족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서 큰 해를 당했으면은 그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는 자. 이 자가 친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친족이 이제 너무 가난해서 밭을 팔고 논을 팔아요. 기업을 판다 그 말이죠. 그것도 안 되니까 자녀들을 팔아요. 그러면은 가까운 친족이 그를 대신해서 밭을 사주어서 그 이름으로 있게 하고 또 자녀를 사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친족이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 대가 딱 끊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고엘, 친족이 그를 대신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고 룻기서에서 이 고엘 제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진정한 고엘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탄 마귀에게 철저하게 고난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복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기업 이 자체를 송두리째 뺏겨버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빼앗겼던 기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되사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약속의 자녀, 영적 자녀를 결혼하지 않았어도 남자다 할지라도 여자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영적 자녀들 순풍순풍 이렇게 낳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님, 우리의 고엘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셔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구속자, 바로 고엘이 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서 59장 20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자리, 하나님을 시기하는 자리.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의 마음이 원래 완악한 그 상태를 내가 그대로 완악하게 거저둔다. 그러면은 그들의 완악한 상태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자, 이제 로마서 11장 8절. 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러면 완악해졌던 그들의 모습이 어떤 상태입니까? 자, 11장 7절 내용을 보니까 그 남은 자가 우둔해졌다. 그러면 우둔한 상태가 어떤 내용인가? 8절 내보니까 세 가지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1번, 보지 못할 눈 2번, 듣지 못한 귀를 두었다. 그러니 보고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우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 우둔하기 때문에 더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래서 꺾여진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데, 그들이 꺾여져 있는 그런 상태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봤더니 그들을 위해서, 자, 26절 11장 26절 내용을 보니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그리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을 뭐 하겠다? 여기서 야곱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경건하지 않는 상태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뭐 해버리겠어요? 돌이키겠다. 그들이 잘나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고엘이 바로 이제 야곱에게 그런 경건치 않는 곳에서 돌이켜 버리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뭐예요? 내 언약이 이룰 것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그들의 죄를 뭐 할 때? 없이 할 때. 그러면은 그들의 죄를 없이 하는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둔했던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언약, 이 내용을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리트. 예, 이 언약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 어디냐? 바로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자, 우리 31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이것을 예레미야는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은 새 언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게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나의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다 뭐한다? 기록한다. 그러면 마음에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34절에 그들은 다시 각기 이웃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여. 왜 그래요? 작은 자부터 큰 것까지 다 나를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뭐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죄악들, 이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그 언약이 그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지금 덜어는 꺾여 있다. 덜어는 우둔한 상태로 있다. 덜어는 지금 넘어짐 의로의 상태로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상들을 일시에 구원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있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상태에서 구원되는 두 번째 내용을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8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하시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아니, 유대인들은 복음으로 유대인의 시각을 바라보면 유대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해서 뭐 하는 자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복음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택하심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지금 평가되어지는 내용은 원수이냐 아니면은 사랑받는 자이냐 이렇게 달리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원수일 수밖에 없을까? 이 내용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각 나라에서 동일한 것을 받느니라.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고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고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원수 관계였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원수 관계, 이것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택하심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자, 이제 로마서 11장 28절 내용을 보니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뭘 입은 자다? 그럼요,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 조상들 그러면은 아브람부터 시작해요. 아브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요. 그리고 이삭도 사랑을 받은 자요. 야곱도
사랑을 받은 자요. 그리고 야곱의 12지파도 사랑을 받은 자요. 그들 후손들도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그 근거는 뭐가 됩니까? 택하심. 하나님이 뭐예요? 택하심.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예정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하나님 미리 아심 속에서 우리를 뭐 했었어요?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택하신 그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포기한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서장, 구원의 사슬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넘어지는 상태이지만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시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단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어떤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이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분. 자, 첫 번째는 성경에 근거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지만 구원받는 것처럼 두 번째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조상에게 붙어있는 그런 후손들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을 받은 그런 근거에서 그들은 어떻게 된다? 돌아오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변절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변개치 않고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두 가지, 왜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고,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부르심이에요. 택하심과 부르심, 이거에 근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사. 이 내용은 카리스마타라는 단어를 써요. 뭐라고요? 카리스마타. 이 내용은 선물 이렇게 표현되죠. 은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나서, 아니 그들이 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줬어요. 자,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9장 4절 5절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8가지의 은사, 8가지의 선물, 8가지의 카리스마타를 주셨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1번 양자됨, 영광, 2번 3절, 3번 언약들, 4번 율법, 5번 예배, 그리고 6번 뭡니까? 약속들, 7번 조상들, 그리고 8번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8가지를 다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주신 은사를 나 잘못 줬네, 뜻을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 민족 중에서 택하신 이런 내용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완악하게 된 상태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돌이키게 하시겠다. 그들이 우준한 상태, 마음이 완악한 상태인데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고 어두운 눈을 밝혀주실 것이고 이제 막힌 귀를 듣는 귀로 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데 우리가 그것을 몰랐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그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악한 상태에서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30절 이 내용에서 30절, 31절 이 내용에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내용이냐, 30절 잘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순종의 똑같은 표현은 믿지 아니하였더니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 누가? 너희. 여기서 너희는 누가 됩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럼요. 불순종했는데, 우리가 불순종한 상태인데 그때 하필이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를 뭐를 하게 여겼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시기나게 하니까 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긍휼을 부어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격이 없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뭘 얻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긍휼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긍휼. 아멘이시죠? 똑같아요. 이와 같이 31절,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던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람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너희에게 베푼 그 긍휼과 똑같이 이제 그들에게도 뭐를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회복될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시기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뭘 줬는데 긍휼을 주시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긍휼을 줘서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긍휼하심으로, 그런 긍휼을 부어주시면 완악한 마음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요. 닫힌 눈이 열려집니다. 안 들리는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머리가 똑딱해서 내가 뭘 깨달아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넘어진 것 같지만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최종적으로 회복이 되어진다. 그러면 회복이 되어지는데 언제? 이방인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 그때까지는 완악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모두가 다 구원이 일어난다. 그러면 왜 그들이 구원이 일어나는가? 성경 이사야서 59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그들은 하나님이 미리 완악한 그들을, 불순종한 그들을, 불경건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내용이 뭐냐? 바로 은사를 주시고 부르심, 택하심을 그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신분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그들이 구원받는 거고,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인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받게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길 때가 나타나는데, 그 긍휼을 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에요. 32절 잘 보세요. 결론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뒀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거저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해버려요? 긍휼히 베풀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긍휼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뭐예요? 지금까지 한 단어 한번 따릅니다. 무스테리온. 여기 비밀이에요. 비밀. 이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내용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됐고 택함받고 예정된 이런 자들이 갑자기 꺾여졌다가 다시 그 꺾여진 상태에서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동시에 시기나게 하면서 다 돌아오니까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냐.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뭘 열어줘 버리니까? 비밀을 계시해 버리니까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알아버렸다 그 말이죠. 자, 이거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매우 중요해요. 에베소서 3장. 이 에베소서 3장 이 내용은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지금 사도 바울은 깨닫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무엇을?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자, 그러면은 3절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뭘까? 봤더니 3절. 계시로 내게 뭐를 알게 했다? 비밀. 여기에 뮤스테리온이에요. 신비다라고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그 계시로 비밀을 하나님이 나한테 알게 해줬어요. 그 내용을 내가 간단하게 대강 기록한 것 같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뭐한다?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비밀이 아니다 그 말이죠. 왜? 비밀을 공개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깨닫게 했고 그 깨달은 내용을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그 비밀을 안다 그 말이죠. 그게 뭔가 33장 5절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전 시대, 요건 구약 시대예요. 이전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어요. 구약 때는 알려지 않았어요. 고린도 후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수건을 얼굴로 뭐예요? 가려버렸기 때문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준한 상태로 그저 놓여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자로 누리게 되어지는 거고 또 똑같이 함께 뭐예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뭡니까? 하나가 되었다. 지체가 되어진 거고 똑같은 약속이 이제는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고
카리스마타가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주어 그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자가 되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비밀을 알았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을 이제 얕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고,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구원을 받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33절 내용을 보니까 막 그저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해요. 깊도다. 이 하나님의 그 경륜, 이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그 풍성함, 이거 너무 깊다. 그러니 그의 판단을 누가 헤아릴 것이냐? 그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 그의 길을 누가 찾느냐?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아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으며, 누가 이러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라고 구원의 그런 어떤 모사가 될 수가 있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임을 받겠느냐? 이 구원의 내용을 무슨 값으로 지불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느냐? 다 같이 36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막 감격해서 그토록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제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니까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구원받게 하고, 동시에 유대인을 시기하게 하는 그 동안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면 나중에 유대인들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원대한 뜻이 창세전부터 계획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깊이와 그 지혜와 그 지식의 부유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모든 것이 다 기원이 어디서 보느냐?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모든 과정 하나하나, 모든 이제 뭡니까? 이제 경영 하나하나 모두 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님께 돌아가게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제 지금까지 로마서 전체 교리의 결론 중에 결론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결론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동시에 유대인들을 또 구원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 이 내용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돼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깨닫고, 날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찌 그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마음을 이제 높이는 교만한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 우리 주님께서 이 내용을 깨닫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다 감춰 있지만 이 내용을 성령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공개하신 그 내용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기업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 원대한 뜻이 이제는 공개되었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다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어서 이제는 만물의 시작도 모든 과정도 최종적인 종결도 주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